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날에 모두 같은 말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호시아나. 우리는 그냥 지금 음역을 해서 호산나라고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한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역을 한다면, 이제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는 찬양이 아니라 본래 절박한 애침, 바로 기도 여러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또 너무 오랜 세월, 우리도 옛날 조상들이 40년, 36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905년에 이미 실제적으로 일제의 그 침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점령당한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한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다시 두 번 우리가 이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여러분 국력이 없어서 이렇게 에서의 침략을 당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인기 폭발이잖아요. 인기 폭발, 능력 폭발,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에 오시니까 이제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쳤습니다. 길에는 겉옷이 깔리고 먼지 날리던 길이 왕의 행차처럼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기대에 차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뭔가 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신바람이 마치 이제 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 그리고 가슴은 뭔가 터질 듯한 그 부풀어 있었어요. 그를 그토록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는 며칠 뒤에도 그들의 손에 여러분 들려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참 이게 역사에 보면 이게 신기한 건데, 그 호산나 외치던,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 소리는, 환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죽일 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도 쉽게 바뀌었을까요? 참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아이러니한,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억눌린 현실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둘 왕이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들이 기대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공생애를 보세요. 아니,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삭개오도 변화되고 마태도 변화되고, 매국노 같은 옛날에 세리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세리들은 우리나라 이완용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자연 기적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이제 고대하고,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 빵을 막 갖다 주니까. 마치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너무 잘 알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그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모세 시대처럼 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왕이 되셔야 된다. 그렇죠? 빵을 가져다 주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그분을 향한 여러분 이제 기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큰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칼을 들지 않으셨고 권력을 잡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잘 들어보세요.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님 마음 먹으면 칼을 못 들겠습니까? 권세 권력을 잡지 못하겠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로마가 아니라 여러분 그 우주를 여러분 다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이런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고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웅변,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그 학문이 뭐냐면 레토릭이라고 해요. 웅변술이 제일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를 해도 그렇고 학문을 해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학자처럼 말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또 그에게 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학자란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자란 말 이렇게 또 동요가 될 수 있어요. 제자란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 아마도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학자란 말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상합니다. 자, 5절 보면 또 이렇게 예언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종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거역하지도 않고 순종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짐승들도 싸울 때 보면 이기는 짐승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지만 이제 이 동물들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짐승은 되게 사자밖에 없어요. 또는 이제 사자가 없는 이쪽 우리 아시아, 유럽 쪽에는 이제 호랑이죠. 호랑, 인도 쪽에. 그 사자는 아프리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형 고양이과 최고 맹수죠, 맹수. 그러니까 최고 맹수 외에는 물러납니다, 되게. 그게 뭐 사자가 여러분 수사자가 막 이렇게 포효를 하면 되게 뭐 이렇게 그렇죠. 모든 다른 짐승들이 떠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그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인 예언이 나오는데, 자,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뒤로, 이제, 물러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까지 순종하는 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자인데 또 성경은 또 여러분 그 레위기서 26장이라든가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쫙 나오잖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 추수의 기간이 막 길어지고
또 신명기 28장 보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여기 순종하는 그에게 그는 맞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여러분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가 왜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여러분 힘들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까?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손해를 여러분 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요? 우리는 호산나라고 이제 외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이게 이제 올무처럼 이게 이제 함정처럼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가요? 자, 이사야의 여기 하나님의 종 예언이 놀랍습니다. 오늘 쭉 나오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한,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 예언이 그는 많이 참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 이제 그가 믿음으로 잘 버팁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7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모욕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좀 신기하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2절을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해도 잘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한 자들이 도리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보면 그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데 또 신기한 이 싸움인데 그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인데 그는 싸우지 않아요. 공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 두 전선이 있잖아요. 실제로 큰 전쟁이 저 유럽에 우크라이나에 또 아시아에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에 지금 이제 늘 거기는 화약고라고 했는데 다시 화약고가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하잖아요. 싸워야. 그러니까 더 큰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뭐 승리하려면 이제 전쟁이니까 트럼프 그러대. 전쟁이다, 지금. 전쟁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여기 싸울 명분이 없는 지금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이게 뭐 온갖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무기를, 그렇잖아요. 싸움이니까 온갖 힘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싸우지 않아요. 자신을 변호하지도. 여러분 싸우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전쟁하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자기 변호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변호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나를 정죄하랴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또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파되고 성경에 여러분 있고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티타임 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다 이제 우리가 공개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번지소리를 잘 찾아왔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시대. 저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지금 이사야의 주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 예언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무너지고 있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는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여러분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신기하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담대한가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하고 결과가 보이면 믿고 그렇잖아요. 막 이제 그렇죠? 재정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그렇죠? 재정이 막 이렇게 위기가 오면 또 막 불안해하고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막 자신감도 있고 그러나 건강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면 또 우리는 막 이제 막 그렇죠?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여러분 담대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확신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상황이 풀릴 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 비교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결과를 보고 믿는가? 아니면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종처럼 믿는가? 그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호산나 환호할 때는 쉬웠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예수여, 그동안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보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우리의 왕이로서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다시 한번 호산나는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대, 환호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그가 택하신 길은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거기서부터 이제 빗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방식과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여기서는 완전히 여러분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워 보이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크게 실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기대감이 그다음에 어떻게 감정이 되냐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적대감은 더 여러분 이제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거센 반감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인들 몇 명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상황을 알고 이러다가는 예수가 이제 개죽음을 당하겠다. 쉽게 말하면,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가 저 훌륭한 예수가 유대 종교인들에게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다 여러분 죽이지 못해서 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가서 시류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이제 주님을 유대인들에게서 피신시키려고 이렇게 제 아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 당신 선생을 좀 만나게 해달라. 주님은 그들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시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나요? 왜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오늘 이런 제목을 처음 정합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여러분 않으셨나요? 아침에 되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어제 일로 마음이 먹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그렇죠. 다시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 머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먼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 보세요. 시작을 보면 멈추고 귀를 여러분 엽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아침마다 깨우치고 듣게 한다고 여러분 여기 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 뭐 성경 읽기는 뭐 저도 이제 한 50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다. 학자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인다고 결정을 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렇잖아요. 상황에 예민해서 그냥 그 상황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거기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흔들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 붙들려 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언에 있어서 출발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건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질문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해서 나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현실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죠. 성실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실함과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출발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고 견딥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맞고 그래서 남에게 얻어맞고 모욕당하면 보통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도 여러분 달리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 앞에서 매나 맞고 모욕을 당한 그렇죠. 무기력한 예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은 좀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삶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그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상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자 보세요. 내 옆에 나를 아는 누군가가 서 있다면 자 이게 혼자가 아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달라지죠. 그가 나를 알고 내 진실을 여러분 안다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다면 그렇죠? 그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옳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자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죠. 막 분노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여러분 아우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는 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고 그러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세상에 나를 다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또 성경 통독을 한 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성경 가까이 하면 신약 성경은 한 주를 읽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한 4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통독을 거듭하면서 요즘에 특별히 저는 이제 신약 그 사도들보다 구약의 예언자들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이렇게 뒤에 여러 예언자들 삶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가 누구냐? 목회자가 예언자가 돼야 돼. 목회자가 예언자가 돼야 돼. 옛날 선지자가 돼야 돼. 옛날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고 뿌리치지 않고 결단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뿌리치지 않고 손을 내밀 때에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이걸 시험하고 그러면 그런 장난치면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인데 여러분 그걸 장난치고는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옛 선지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참 여러 가지 이런 그런데 주님의 오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들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정죄해도 그 옛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긁으면 끝나는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어리잖아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 그런데 막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는 정말 그는 그 험한 시대에 그렇게 악인들과 왕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 되게 마지막 요시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는 왕들인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하고 미련하고 그렇죠. 왕들이. 근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속으로야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레미야가 담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 종교화돼 버리면서 이 세속화가 되면서 희한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옛 선지자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종이잖아요. 다. 그의 말은 하나님 종의 말은 상황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는 침묵하면서도 누가 나를 정죄하냐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종은 상황을 이긴 사람이 아니고 자 보시죠. 자리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리를 바꾸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 서지 여러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너지지 여러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피하지 않고 묵묵히 담당하실 수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뭐냐면 그의 혀와, 학자 같은 혀와 여러분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따라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약성경 복음서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그리고 늘 또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아버지 얘기를, 그리고 성령 얘기를 하시면서 천사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잡히실 때 천사들을 부르면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막 걱정하니까 내가 천사들을 부르면 이게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천사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주님 묵묵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여러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빌라도가 여러분 신문할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 보면 저희 답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가 답을 하느냐. 이제 진리를 말할 때는, 사실 여부를 말할 때는 주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말이 맞다. 그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해야 되는데, 당신은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면서 결국은 꼬투리를 잡는 건데, 꼬투리. 근데 주님은 그 사실을 예스 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다가, 그러나 사실 여부를 묻는 것에서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국회와 같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희생하는 자리에서 이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이제 그게 뭐냐면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아까 사자가, 호랑이가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대 종교들과 군중들은 그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메시아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렇죠, 이건 불가능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계산을 하고 살아야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그게 말하자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심과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의 고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부싯돌같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 부싯돌 얘기는 이따 공부할 때,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튼튼함. 옛날에 불을 붙이는 돌이 부싯돌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른 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한, 강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뻔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십자가를 오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한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성찬식을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매를 맞고 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피, 보혈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 보혈은 너무 귀한 피니까 우리 말만 있어요.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그냥 피야. 그러나 한국말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일반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피와 짐승의 피도 아니고 일반 사람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니까 그걸 보혈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나를 죽는다고 그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 주님이 흘리신 피로서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입니다. 또 주님의 보혈은, 여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바로 죄의 권세와 오늘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보혈 찬송이라. 예수의 피하면 귀신이 쏙 들어가. 그래서 요즘은 보기 드문 광경이 있지만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간질병 환자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렇게 뒹굴어요. 이런 현상이 보통 있습니다. 보통. 근데 되게 그런 경우에 뭐 하냐면 1차적으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죠. 보면. 왜냐면 귀신이 싫어하니까. 왜냐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치유 집회 이런 거 봐요. 치유 집회 우리 화요일 날 하지만 치유 집회 때 우리도 가능하면 화요일 날 집회 때 오면 두 번째 찬송 정도에 보통 제가 선곡을 할 때 보혈 찬송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보혈 찬송은 우리 죄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기는 능력이 되니까 할렐루야. 대부분 치유 집회 온 사람들은 이미 제사함 받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물론 죄를 또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미 제사함 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더 좋으니까. 죄도 낙이 있으니까. 세상 쾌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무기는 제껴버리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건 알도 못해. 사탄의 권세 뭔지도 몰라. 제가 목회 경험 현장에서 너무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무기력한 삶을 보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저도 17년 전에는 사실 성령이 실제 임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것은 저는 학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2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보고, 지금도 가르치는 거 하지만, 그런데 결국 이거 없으면 우리는 딱 무기력한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빈내리 교회를 부르시며, 빈내리 교회 왜 세우십니까? 왜 뭐 교회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야. 한 가지를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빈내리는 이 사명밖에, 이것만 하면 다 잘한.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니까 상관없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빈내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쳐가지고 저 신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야. 이렇게 성교사들이 이런 말은 좀 삼가야 돼. 당연히 여러분 믿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귀신을 쫓는 사람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면 좋겠고 조금 이게 예의가 없는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지난 성경 공부할 때겠지만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 이제 선교사님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빈내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의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은 선포는 끝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 끝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의 고난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종 예언은 여호와의 종 예언은 그가 학자같이 이제 혀와 그리고 귀를 그가 하나님께 받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참으로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 선자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의롭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또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를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신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놀랍고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마지막 보혈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피로,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이제 다시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유하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빈내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이 특수부대와 같이 부르신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이루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